가수 심수봉 씨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비련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집 1층에 교회를 세우고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워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수입니다. 그가 작사 작곡한 조국이여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실향민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서 발표 전에 들려줬더니 어머니가 4박 5일 동안 통곡하며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정말 그 가사는 압권입니다. 6.25 전쟁으로 갈라진 조국의 현실을 이렇게 썼습니다. 눈 덮인 대지에도 뿔이 있으면 푸른 잎 다시 피는데 무슨 사연으로 갈라섰나 마지막일 줄 몰랐나 부모 형제 기다린 세월을 눈물로 만들고 무정한 기차야 내 님은 어디 두고 너만 혼자 이제야 오나 조국이여 서러운 조국이여 이별 때문에 병난 내 조국이여 기막힌 사연들을 누가 물을까 앞만 보고 가는 한강 한숨만 쉬다 못해 하늘만 보다 키 커진 금강산 소나무 높은 담 감옥당 넘어 잠시 잡은 님의 손 변절한 끓는 피도 송한 곳 없어 돌아서 울어버린 조국이여 미웠던 조국이여 두 얼굴에 못난 내 조국이여 용서해 주오 용서해 주마 말 좀 해봐요 사랑하고도 미워하는 건 수없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오 사랑하게 한 몸으로 다시 앉게. 노래를 듣다 보게 되면 가슴이 아리고 뼈가 곧또 애절하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앞만 보고 가는 한강, 한숨만 쉬다 못해 하늘만 보다 키 커진 금강산 소나무. 정말 가사의 감탄과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솟습니다. 상처난 이 아픔을 누가 해결해 줄까? 성경의 같은 형편이었던 이사야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둘로 갈라져 73년이 되었습니다. 분단 후 태어난 저는 생전에 통일의 함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어 사랑하게 한 몸으로 다시 앉게. 전쟁으로 진달래꽃처럼 붉게 물들었던 산하는 이제 푸른 숲으로 바뀌었는데 내 조국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눈 덮인 산하 언제쯤 눈이 녹아 기쁨의 강물이 되려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 73주년 되면 만약에 이 설교하게 되면 태극기 부대 목사가 아닌가. 저 이 목사 태극기 부대 목사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 부대건 어떤 것이건 한국 국민이라고 하면 그 역사의 진실은 알아야 되고 여태껏 제가 이런 것을 설교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마음에는 소원이 하나 생깁니다. 얘야,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보다 좋은 환경과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이 땅에서 명예도 얻었으면 좋겠구나. 부모들은 누구나 자신의 자녀들이 멋진 아들, 예쁜 딸로 자라나기를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겪은 가난을 물려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너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에 열심을 내보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아 아픔을 겪는 부모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성품이 올바르지 않아서 너는 나보다
좋은 성품을 가졌으면 하고 바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와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자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녀들에게 더 큰 풍요를 주기를 원하고 더 넓은 교육의 기회를 얻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넉넉한 삶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넓혀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가? 무엇을 남겨줘야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부모가 된 사람들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외지에 출타 중이었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재산을 관할하는 탐욕스럽고 영특한 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사이에 재산이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유서를 썼습니다. 유언장이 좀 이상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멀리 나가 있는 아들에게는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만 물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그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을 본 종은 아주 기뻤습니다. 이제 주인의 재산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재산을 아주 잘 관리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재산을 전부 종에게 주고 자기에게는 한 가지만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고민 끝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네는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종을 갖겠다고 말하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시 물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2023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참혹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가고 있습니다. 대신 전쟁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이고 역사의 수레바퀴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6.25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나라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6.25의 역사를 바로 알므로 이 땅의 6.25와 같은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북한은 남침을 감행을 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은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하여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남침했다는 말입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선에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결국 3일 만에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대전까지 후퇴했습니다. 만약에 북침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을 앞세우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북침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북침이라고 강변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남침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속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북침이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교의 진실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누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디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글쎄 이 수치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교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많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교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군 전사자만 13만 7,899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종되거나 포로된 국군이 32,838명입니다. 부상자가 45만 742명입니다. 아직까지 장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보험병원에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부상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상자가 상해 군인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군인뿐만 아니라 유엔 연합군의 피해도 큽니다.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를 합치면 자그마치 15만 4,881명이 한국 땅에 와서 죽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실종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6나라에서 전투병력을 보냈습니다. 5나라에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은 더 많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남한에서만 민간인 피해가 사망 및 학살 37만 4천 명, 부상이 23만 명, 납치되었거나 행방불명된 자 39만 명, 피난민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꽃다운 20여 전후의 여성들이 남편을 군에 보내고 군에서 전사해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18살, 19살, 20살, 25살 미만의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30만 명의 미망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부모 잃은 고아가 10만 명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고향도 가지 못하고 오고 싶은 고향 오지 못한 이산 가족 1천만 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름도 없습니다. 묘지도 없이 희생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1년 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런 것 좀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족이 파괴되었습니다. 소중하게 키우던 사랑이 깨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린 영혼들의 해맑은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가족의 행복과 한 사람의 꿈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전 국토가 파괴된 것은 숫자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국토뿐만이 아닙니다. 조상의 어리당긴 문화재도 파괴되었습니다. 가치 있게 지켜왔던 윤리와 양심도 무너졌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도 빼앗겼습니다. 공들여 만든 각종 시설과 인프라도 가차없이 파괴되었습니다. 학교, 병원, 공장, 도로, 교량 등이 무수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2122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자그마치 535명의 목회자가 공산당들에게 학살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6.25는 국가적인 후퇴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치욕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은 우리나라의 큰 수치입니다.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동족의 싸움입니다. 동족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웠습니다. 형과 동생이 싸웠습니다. 조카와 삼촌이 싸웠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한국 기독 역사에
아픔입니다.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을 죽인 죄책감과 미움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너무 아무 힘도 없는 여자와 어린이들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남북한 간의 불신, 적대감, 이질감이 계속 깊어만 갑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은 들은 것만큼 보고 보이는 것만큼 행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역사적인 인물로 키우려면 역사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리더가 되게 하려면 역사의 현장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큰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넓은 세상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명문가일수록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집중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6.25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한반도 땅에는 6.25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정전 협정 상태입니다. 평화 협정이 아닙니다. 정전 협상입니다. 싸우다가 잠시 싸우지 말자, 정전하자는 그런 협정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신무기를 개발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위험한 도발할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이 남과 북이 대치한 6.25 연장 위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주식시장입니다. 정세가 불리하면 주식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부모들의 목적이 어린아이들의 목적이 된다. 부모들의 삶과 정신이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한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인생을 사는 노하우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과 비슷해집니다. 부모의 말투까지도 담습니다. 부모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갖고 있는 행동 양식 하나하나를 습득해 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를 보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실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현격하게 다른 것을 볼 때 그러합니다. 부모님은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재물과 명예와 출세가 우선인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종종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부모들의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자녀를 양육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녀 교육에 정성을 쏟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자녀를 사랑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드는 때는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자녀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에게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마음속에 깨달은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내 마음이 감격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부모의 마음속에서도 먼저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는 분인 것을 내 마음속에 확인해야 자녀들이 아빠의 신앙,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뒤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을 잊어버리면 자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 신앙이란 전승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또 그 아들들과 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쁨,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내게 준 축복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보다도 정신 세계가 더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정신 세계가 온다면 끝입니다. 정신 세계 중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그 모습 보게 되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부모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제가 알아서 잘 크겠지. 나는 그저 의식주와 기본적인 교육 환경만 잘 제공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욕심으로 살려는 그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내버려뒀어. 내게 관심이 없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또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누구 좀 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까? 소리치는 부모입니다. 때로는 좋은 장난감만 주면 잘 자라겠지, 최고의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심이지, 가장 좋은 과외를 시키면 되는 거지, 교회 학교에 맡겨놓으면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라며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입니다. 때로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도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 가면 사람이 돼서 돌아온다는데 너 한번 군대에 가봐라. 군대에 자녀들을 맡기는 부모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마치 물건과도 같이 비인격적인 존재구나. 부모님은 나와 직접 대하기 원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를 맡기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버림받은 아픔을 지니게 됩니다. 또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내가 너무나 바쁘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와 마주 앉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해야 내 등록금도 내주고 과외도 시켜주지. 내가 직장에서 빨리 승진해야 내 뒷바라지를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구나. 우리 부모님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나 봐. 나보다 일을 더 좋아하는 거야. 나는 열외야.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슴이 멍이 든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부모입니다. 철저하게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외출할 때도, 옷 입을 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합니다. 자신은 목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모의 목표 때문에 그 위치까지 가게 되는 자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자녀들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것까지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의 자녀를 키운다면 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자녀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유교의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선도하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역사의 진실과 역사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그 손에 역사의 주도권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주게 될 것이고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두 종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가 있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이 있었습니다.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장 공비와 파티산들의 활동으로 인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전쟁 준비를 마쳐놓고 남북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등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평화 공세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꼭 1년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군인에게 군사 경계령이 해제되어서 병력의 3분의 1 모두가 다 외출을 했습니다. 마치 대문을 열어놓고 식구끼리 싸우니까 도둑놈이 쳐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우리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애국가 가사 1절을 보게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가족을 파괴하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통일 지상주의도 안 됩니다. 분명 통일은 해야 됩니다.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없는 통일, 태극기가 없는 통일, 애국가가 없는 통일을 우리는 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 이웃과 인류를 외면하는 이기주의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을 연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태극기를 흔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고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훼손하고 이웃에 무관심하고 인류 봉사에 무관심한 이기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처럼, 전쟁이 안 되는 것처럼,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통일 지상주의가 안 되는 것처럼, 자연과 이웃과 인류를 외면하는 이기주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우리 희망입니다. 여러분 분명 잘 들어야 됩니다. 학벌 좋은 자녀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자녀가 아니라, 박사학위 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역사관을 가진 자녀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와 바른 정신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러할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6.25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만 보고 있으면 영원히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6.25는 많은 교훈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과 애정과 땀과 피와 수고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전승입니다. 이 전승이 깨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셔서 이만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실천될 수 있게 하시고 진실로 한국교회가 먼저 애국을 말하고 애국하는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아픔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